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런 내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서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모든 재앙의 원인들을 선조들이나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조들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의 잘못이 타인에게 또 증가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며 자랑하는 룻에게 또 강포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면 살 것이요 회개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이스라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아비에 대한 죄악을 자식에게 묻는 것처럼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아들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또 항변하고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또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날 때에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할 때에 찾으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이 주님을 부르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것을 생각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또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은 없는 것처럼 자꾸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남의 잘못으로 자꾸 전가시키고 자기 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면 결코 회개하지 못한 그 죄에 하나님 앞에 계신 죄에 걸려서 당연히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또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나님이 하늘 높은데
계시다고 높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자신의 더러움을 또 잘못됨을 또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떨 때는 알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악랄함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에 선하고 착한 사람이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고찰필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하게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악인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지만 하나님 의인의 길은 그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질들을 잊어먹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이런데 우리가 그럼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있는데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느끼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타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고 또 그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또 빚진 자의 전당물을 빼앗아 버리고 약탈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악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정말 약탈하고 또 빚진 자의 모든 이렇게 뺏은 물건들, 땅들 이런 것들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들은 의식주가 생존에 달렸지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먹고 싶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베풀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세상 모든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준행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나 모든 일상적인 관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두터워지고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즐거운 남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운 소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람이 잘 될 때에 또 그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지면 같이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딴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서 잘 되면 축복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재앙에 빠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가정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고 합니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 욕심으로 세상 걱정거리로 세상 욕망으로 살게 되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정령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피가 네게 돌아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의인일지라도 자기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또 홈리와 비느스 그들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도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패배하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비의 잘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 주인입니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큰일을 맡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받는 것이지 조상의 탓으로 심판받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를 하고 내가 일을 많이 했니 작게 했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지 그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있지 아니하면 정령 주님의 때가 될 때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나도 범한 죄악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그날 우리의 범한 죄악을 모든 것들을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파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만족해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섭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를 닦아서 우리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비방이 오고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서로 만끽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들며 그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주의 말씀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피폐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해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되시고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